오늘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 인간 정부에 대한 이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이 세상 정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는 바로 이방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들도 꿈을 꿀 때는 아주 놀라운 무엇인가를 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꿈 가운데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무엇인가를 확실히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그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내가 이게 무슨 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나라 아니면 그 이웃 나라 어떠한 박사들이나 술객들, 마술사들을 불러와서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난다,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빨리 너희가 알아서 나에게 설명을 해달라. 근데 사실 꿈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러면 하겠죠. 근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것을 알아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본인이 꾼 꿈은 아니지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꿈을 꿨냐면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그 왕이 아주 거대한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을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외부에서 그런 그림을 봤을 겁니다. 아마 기독교 어떤 모임이나 그런 거 보면 아주 사람이 거대한 신상이 있고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종종 봤어요. 그것이 바로 이게 다니엘이 꾼 꿈을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그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중에 바로 그 다니엘이 꾼 그 거대한 인간의 그 형상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인간 정부의 전체적인 모습을, 총체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떠한 제국에 의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3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앙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보니까 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슴과 두 팔이 있고 또 배와 이 넓적다리가 있고 두 다리가 쫙 내려가고 맨 끝에는 이제 10발가락에 대한 사람의 모습을 쭉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설명을 쭉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항상 이렇게 세상 정부, 인간 정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다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간 정부, 뭐 대한민국도 사실 이제는 미국도 중국도 모든 나라가 다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사람이니까 인간 정부라고 말하죠. 우리 뭐 대한민국 보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막 해요. 옛날에는 뭐 박근혜 정부, 또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 이거 다 이게 인간 정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련 없이 바로 인간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인간 정부입니다. 근데 인간 정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그 종말 마지막 운명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 금으로 된 순금으로 된 머리, 그러면서 다니엘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이 바로 머리에 해당되는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머리가 가장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성하고 아주 강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이게 37절 38절에 보니까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순금으로 만든 이게 금의 이 모습에서 바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그것은 당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제국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11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모든 그 자녀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각에게 어떤 열국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첫 번째 바벨에서 그 자기의 어떠한 나라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벨에서 시작돼서 결국 그것이 바벨론 제국이 돼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바벨론 제국이 인간 정부에서는 가장 그 전에도 조그만 나라들은 있었지만 민족들은 조금씩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강력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에 아까 이 느부갓네살은 인간의 거대한 신상의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꿈을 꾸는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와요. 7장에. 거기서는 이제는 네 짐승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네 짐승을 봤다. 그리고 거기에 쭉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2장에 있는 내용과 7장에 있는 것이 서로 매치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오는데 3절부터 읽어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모양이 각각 다른데 첫 번째니까 이 첫 번째 짐승으로 표현하면 이 바벨론 제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자 같다는 거예요. 사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사자 같은데 거기에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 뭐라고 써냐면 내가 보는 중에 뭐라고 했어요? 그 날개가 뽑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죠. 근데 다니엘이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냥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이어가게 돼요.
뭐 다니엘은 뭐 이렇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에도 있었고 이 파사 제국에도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또 그들의 왕들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히다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설명합니다. 일단은 이 바벨론 제국이 바로 머리를 상징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팔과 어깨에 대한, 가슴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2장 39절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특별히 그 뒤에 메대와 파사 이렇게 보통 말할 때 이 강력하게 두 나라가 아주 강력했었는데, 어깨가 이 두 개, 팔이 두 개잖아요. 두 개, 그 두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결국 나중에 이제는 파사가 더 강력하게 이끌고 가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한 이야기 7장 5절 읽어보니까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 새 갈비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만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일단은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곰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그 곰의 그 잔인함과 무서움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의 신상의 뭐 그 다음 분이냐는 배죠. 배하고 이 다리, 두 넓적다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노스로 되어 있다. 아까는 은으로, 금과 은과 노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셋째 짐승에 대한 설명을 쭉 하죠. 2장 39절에 보니까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근데 이 셋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말하는 헬라,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늘 말하는 아주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세계를 완전히 정복했던 그런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설명이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내가 아주 표범이 빠르죠. 그러니까 아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표범으로 비유돼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세계를 순식간에 점령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지지하고 그를 도왔던 네 장군이 있어요. 네 장군이 있는데 그 네 장군이 각각 나라를 이렇게 분할해서 서로 이렇게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헬라가 망한 다음에 뭐 유럽 계통의 나라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네 개로 갈라져. 그래서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 헬라 제국이 멸망,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나라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 두 다리가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철로 된 다리, 그리고 10발가락인데 그 중에 반은 철로 되어 있고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 갖고 서로 잘 이렇게 섞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0절부터 읽어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또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에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헬라 제국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그 바톤을 로마 제국이 받아들이고 다 접수하고 이끌어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통치합니까? 로마 제국 시대.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아주 여기 보면 특별하게 특별히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도 많이도 죽였고 전쟁을 많이 해서 세계의 대부분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마 제국도 보면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 나라로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리도 어떻게 해요? 두 개로 쫙 내려가잖아요. 여기 넓적다리까지 잘 있다가 거기서부터 다리가 두 다리로 쫙 내려가는데 이 동로마 서로마로 이 나라도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쭉 깊이 내려가니까 나중에는 열 발가락 그런 시대가 온다는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절부터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짐승을 딱 보니까 첫 번째는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을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무섭고 놀라우며 아주 강하고 그 쇠로 된 이를 갖고 있어서 모든 걸 다 씹어갖고 박살을 내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런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그 짐승은 이제 모든 짐승과 다르다 그러면서 띄워보니까 10뿔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 서로만 나눠지면서 시간이 쭉 흘러서 이 다리가 기니까 흘러서 그냥 열 발가락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세 뿔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0절과 24절 읽어보면 거기 나왔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열 발가락 그런 시대가 마지막에 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한 10나라 정도가 아주 강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10나라가 한 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서 그 중에 새 왕을 정복하고 없애버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그런 시대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나라가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는 한 10발가락 시대, 그러니까 10나라 정도가 아주 강한 시대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뿔이, 작은 뿔이 처음에 나타나더니 그가 새 왕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그를 힘입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를 도와 세상 정부가 이루어집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아마 이 푸틴도 쉽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해서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막상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세상 다른 모든 국가들은 다 푸틴을 욕하고 푸틴에 대해서 아주 경제적인 제재, 어려움을 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는 점점점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게 지금 돼 있어요. 빼지도 못하고 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쉽지 않은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휘발유 값도 많이 올랐죠. 또 앞으로는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사실 밀 생산국이죠.
그냥 그런 밀 생산국 같은 걸 잘 못하면 식량난이 앞으로 많이, 지금은 그래도 러시아가 좀 버틸만 하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싸우고 자원도 가스도 주지 않겠다 막 이렇게. 원래 러시아는 이 가스하고 석유가 많아요, 러시아에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러시아가 붕괴됐죠. 망했죠. 제가 그래서 그냥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될 때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심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파탄 입었던 러시아가 지금은 많이 회복되는데, 회복된 주된 이유는 원유하고 가스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원유하고 가스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거의 러시아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냥 러시아가 협박, 너희가 이런 전쟁에 참여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가스 끊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때도 안 되지만 또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세일 가스도 있고 미국의 자원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어쩌든지 지금 그런 모든 상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 이 시대는 적어도 10발가락 시대, 10나라 정도가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10나라 되면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나라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3나라가 뽑혀버립니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아마 러시아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러시아가 망할 것이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를 돕는 몇몇 나라들이 있죠, 지지 않은. 그래서 그 러시아와 또 관련된 2나라 정도가 앞으로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작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성경을 예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하는 이 전쟁이 불씨가 돼서 나중에 에스겔 3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북쪽에서, 러시아에서 거기 뭐냐면 이렇게 메색, 루스, 이렇게 러시아와 모스크바 이런 이름들이 쭉 나와갖고 거기와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바로 러시아 중심, 아까 말한 러시아 중심 북쪽에서 그들을 동조하는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이 싸움이 되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때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그렇게 끝이 이제는 보통 나죠.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뭐 천년왕국 후에 이제 천년 지나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단이 풀려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만 그것은 또 별개 다른 전쟁입니다. 그것은 이미 천년왕국 후에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시대는 지금 러시아하고 이 전쟁이 불씨가 돼서 결국 몇몇 나라들도 이렇게 잘못 또 연합들이 형성되면서 그를 짓지 않은.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모든 문제, 러시아의 전쟁의 대부분 문제는 종종 이게 알다시피 미국과 바이든과의 싸움이 있죠. 말로 계속 대화. 우리가 이러면 경제 제재하겠다, 우리 다 주변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런 물들이 잠깐만 하니까 결국 미국 하면 항상 누구하고 연관돼요? 이스라엘과 연관돼 있어요. 왜? 미국의 모든 정치와 어떤 경제의 주도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애매해질 때 결국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게 되고 결국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는 보통 성경을 해석한 사람도 많습니다. 뭐 주님 오셔야지 정확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아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것이 불씨가 돼서 앞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맨 끝에 있잖아요. 바로 먼저 있던 자들은 다 그를 따르고 바로 세 나라를 복종시켜서 그때 이제 누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가 알다시피 이제 아까 곡과 마곡 이게 러시아 중심으로 해갖고 그를 돕는 한 8나라 정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아마 핵 전쟁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보통 제3차 대전. 제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 대전은 이게 러시아 쪽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저 그리스도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연합군들과 함께 싸우는 전쟁입니다. 근데 그때 아마 이 핵 전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요즘은 뭐 핵을 많이 갖고 있고 부분적인 아주 지역적인 핵 폭탄도 있으니까 그런 거로 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그런 끝에 이제 오늘 말씀이니까 하늘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쫙 날라와서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탁 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냥 완전히 그 거대한 신상이 깨어져 버리죠. 이건 뭐예요? 세상에 인간 정부가 멸망한다는 뜻이죠. 하늘에서 손대지 않은 돌, 하늘에서 날라온 돌,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세상에 인간 정부를 끝내는, 그리고 주님의 정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바로 인간 정부에 대한 모습과 그 결말이 어떻게 된 것을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설명을 쭉 한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정부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전쟁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 마지막 때구나,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어차피 한 번쯤은 보통 이론적으로 지금 러시아도 종종 그러죠.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소형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 겁을 줘요. 근데 그냥 잘 보면 점점점 러시아가 이 전쟁 때문에 점점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됩니다. 그럼 사람이 그냥 죽겠어요? 너 죽고 나 죽고 마지막에 뭘 써요? 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몰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잠깐 패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된 게 아니죠. 왜? 러시아가 점점 힘들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을 이기려고 결국 소형 핵폭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는 겁니다. 그게 러시아가 전쟁에서 실패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종종 그냥 어떤 단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것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잠깐만 우리 눈에 봐서 그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런 기도를 볼 때마다, 큰 사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아니,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고 인간이 개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로 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 여기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영적인 기도가 아니죠. 그건 인간관점의 기도고, 우리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이 땅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 이 거대한 인간 정부가 어떻게 무너지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34절 맨 끝에 나오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래서 하늘에서 띈 그 돌이 그 인간 정부를 끝내면서 오직 이 온 땅에 그리스도 이름이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세워지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 정부가 크게 네 가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가지로. 아까 뭐였어?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대와 페르시아. 우리가 보통 아는 메대와 바사라 그러죠. 성경에 바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원래 페르시아가 원래
이란, 지금 이란이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의 이름이 원래 페르시아예요. 원래 페르시아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란으로. 원래는 이란이 지금 뭐예요? 그래서 이란은 되게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결국 그 메데아 페르시아 파사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결국 그것은 나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다시 멸망하고 이 세계를 이어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이 모든 세계의 정부를 이어받아서 이끌고 가는데 뭐 알다시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다리도 길고 발가락 시대 기니까 아주 그 로마 시대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를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히 바벨론 제국만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인간 정부 전체를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결국 성에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그래서 종교적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정치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 그것은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세상은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바벨론으로 둘러싸여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종교적인 바벨론도 무너뜨려 버리고 또 정치적인 모든 경제적인 바벨론도 주님이 무너뜨리면서 이 땅을 끝내는, 인간 정부를 끝내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인간 정부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 정부. 우리는 인간 정부를 너무 신뢰하고 믿지 않아. 우리 대한민국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차이가 조금 있죠. 그러나 다 비슷해요. 아마 또 5년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정치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5년 지나면 또 윤석열 정부 욕 많이 할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다 무슨 거예요? 인간 정부예요. 인간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 정부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일단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반대하죠. 그리고 인간의 이름을 높여요. 사람을 높여요. 뭐 사실 뭐 이렇게 요즘에 모든 나라들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 사람은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지 사람 높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사람만 높이고 사람의 평등 이런 것만 강조하니까 이 세상이 더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 정부는 인간을 높이죠. 요즘엔 뭐 인간의 그 뭐 인권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하니까 인권에 하고 잘 된 게 뭐가 있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인간 정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인간 정부를 끝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세상 정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 가운데 있어요. 열 발가락. 그래서 뭐 로마 제국의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뭐 정치나 법이나 이러한 사회 모든 문화 같은 것이 사실 로마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렇게 헌법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다 로마법에서 나와서 돼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로마의 그 법이나 문화의 영향을 우리도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유럽들은 대부분 그런 영향 가운데 모든 것이 세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 가운데 마지막 두 다리 밑에 열 발가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단 열 발가락 시대에서 이 세계가 지금 열 나라에 의해서 세워져 있고 그들이 주도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뭐 그곳이 그냥 미국도 되고 뭐 러시아도 되고 뭐 독일도 되고 유럽도 나라들이 되게 열 나라쯤 되는데 뭐 한국이 끼면 좋죠. 근데 이제 뭐 어쩌든지 그런 열 나라 중에 있을 때 잘 섞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섞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는 철이고 또 한 그룹은 흑진흙이다. 뭐 진흙과 철이 잘 섞여지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안 섞이죠, 안 섞여져. 이렇게 지금 그런
두 가지로 쫙 나눠지면서 지금도 계속 우리 한국도 이렇게 뭐 진보와 보수, 이렇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두 부류가 지금도 계속 서로 섞이지 않고 늘,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가면 두 나라로 쫙쫙 갈라져 있어요. 미국도 가면요, 이 두 나라, 뭐 민주당, 공화당 쫙 나눠져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 거의 뭐 사람이 한 50%, 우리 한국도 뭐예요? 거의 50% 나눠져 있습니다. 뭐 진보하고 보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쫙쫙 철과 진흙처럼 두 갈래로 쫙 섞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인류의 통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결국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 전쟁을 빌미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세 나라, 세 뿔, 세 왕을 멸절시키고 복종시키고, 그 세 나라를 중심으로 나머지 7나라들이 이를 도와서 이제 새 단일 정부가, 세상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단일 정부가 세워지죠. 그가 7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 소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가 3년 반 후에는 자기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으로 세워서 자기를 경배케 하는, 경배치 아니한 모든 자들은 죽이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 모든 사고 파는 시스템을 통제하면서 이 세상을 단일 정부로 강력하게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그 마지막에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세상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전쟁이 아마겟돈전이고, 그 마지막 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의 신부와 군대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이 성경의 계시록이나 모든 성경의 가르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 정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 이런 것이 나도 우리는 이러한 이상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뭐 그것을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부로 준비돼야, 우리가 휴거됐다가 주님과 다시 이 땅에 이 세상을 끝나러 접수하러 같이 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 혼자 오시지 않고 누구 와요? 주님의 신부와 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군대된 그들과 같이 와서 이 세상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준비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이 세상의 끝이 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인간 정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종종 이렇게 세상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랑하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어떤 뜨거운 애착,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뜨거운 애착들이 다 있어요.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되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것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넓은 어떤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대로를 갖고 있고 그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정치나 그런 거에 관련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시험 들을지 모르겠어요. 종종 옛날에 이게 데모하러 강화문에 촛불 집회 많이 나가고 거꾸로 이제는 태극기 집회 많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그들이 멸망할 인간 정부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 정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사람을 높이는, 바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게 인간 정부의 특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인간, 거대한 인간 정부의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되어야 될 것과 알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것은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이러한 인간 정부가 가는 길을 보고 이런 이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사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